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아 언약이라 부르는데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하시면서 그 징표를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이 어떻게 생존하여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8절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갔는지를 묘사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눈에 띕니다.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이 가나안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담과 가인의 후손인 온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제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2의 아담이라고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축복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원어에는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농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노아가 경작하는 여러 작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구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구절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영양분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심으로써 이뤄서 인간이 지금 경작을 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여러 가지 과실을 맺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번성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1절은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모습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결국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마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오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이 부끄러운 행동에 자녀인 함 역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22절과 2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은 함의 행동과 다른 두 아들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어서 함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덮은 셈과 야벳, 그리고 그와 달리 함은 아버지의 행한 수치스러운 일을 다른 아들에게 알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오늘 이어지며 본문이 마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함의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아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노아가 표현한 것은 신적 저주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나 또한 죄를 범한 그 생명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저주의 대상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를 거치는 이 역사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에 정당성 또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또한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벳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구체적인 축복을 하죠.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만 언급합니다. 즉 셈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의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28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년에 이 땅의 색을 망함하였다라고 노아의 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도 그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실수가 있었고 또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또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가정 공동체이죠. 우리가 교회론을 수요예배 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수치와 허물을 비난하지 않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이 성숙한 모습이 오늘 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죄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되 우리의 수치와 허물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고 가려주는 성숙한 공동체로 또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하나님 홍수 심판 이후에 그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또한 하나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던 하나님 아들들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연약한 자이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며 또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치와 허물을 비난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사건들을 하나님 보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가정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덮어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귀한 하나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노아 이야기를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의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하나님 보듬어주는 귀한 공동체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